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고요. 그 다음에 이 35절부터 38절까지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14, 15절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벽에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가사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요. 오늘 말씀 읽었던 것은 시작 전에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요한이 이제 옥에 가두어지고 난 다음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무슨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것이 또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이 땅에 무엇을 이렇게 전할 것인가? 전도란 얘기는 요 하나 물건이 있으면 물건을 이렇게 그대로 전하는 것을 전도라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전할 전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복음,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것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곧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말. 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한 일들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그 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베드로 장모가 아주 중한 병에 딱 붙잡혀가지고 꼼짝 못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중한 병을 꾸짖어 그것을 단순히 열병이라 그러죠. 열병을 꾸짖었다 그래서 꾸짖으니까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수종되더라 말씀했고 또 그 사건 이후에 또 저녁 때가 됐는데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몰려왔느냐? 각종 병든 사람, 또 각종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밤새도록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귀신 쫓고 병 고쳐. 이 사역을 그냥 집이 미어질 정도로 사람들이 왔다. 아마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원래 그런 역사가 교회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꾸 인간 방법 가지고 전도하려면 전도가 힘들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전도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가능하다. 우리가 그래서 능력전도 훈련을 좀 들어가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몸에 익혀가지고 실천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고 하시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다 잠잘 때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산에 가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새벽 기도는 한날을 시작하기에 준비하는 기도죠. 하나님 오늘은 무엇을 준비하시기를 원합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시간이 바로 새벽 기도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와서 새벽 기도를 못하니까 제대로 안 물어보고 그러긴 해서 어떤 때는 조금 이렇게 하는 일이 이렇게 좀 책에 있지 못해가지고 조금 안타까움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주님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산에 가시다 이렇게 했어요. 습관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자주 많이 했으면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 습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남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 곧 악한 마귀에게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를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사역이 전도인데 이 사역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 하는 것이 바로 나오는데 이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물론 우리는 평상시에 늘 쉬지 않고 기도는 합니다. 길을 걷든 내가 뭐 글을 쓰든 또 이렇게 함께 있든 어쨌든 간에 기도하는 것은 잊지 않지만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두고 시간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러 주님이 산에 갔는데 제자들이 쫓아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밤새도록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병든 사람이 많이 고쳐지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이 어디 가셨나 하고 찾고 있으니까 주님 여러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내려가시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3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니까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저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했어요.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뭐하러 왔다? 내가 이를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상을 입고 고난과 추동의 칸을 쓰고 인자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이다?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이 높다 그랬죠? 높은 하늘,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약 2000년 전에 그 높은 하늘에서 가장 낮고 낮은 이 땅, 그래서 이 땅을 아랫물이라 그러거든요. 우주 중에도 가장 낮은 곳이란 말이에요. 이런 낮은 곳에, 그것도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지역이 갈릴리고 또 그 요단강을 쭉 내려가면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면 사헬바다가 있거든요. 그 사헬바다는 우리 해수면보다가 한 400 내지 요단강은 400m 정도 아래라는 거죠. 그 사헬바다는 한 500-600m 정도 해수면보다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도 가장 낮은 곳, 그러니까 그 높고 높으신 분이, 높은 하늘에 계신 그분이 가장 낮고 낮은 이 아랫물에 오셨고, 아랫물 속에서도 가장 낮은 지역인 그 갈릴리와 그 요단강과 그 사역바다 그 부분에서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데, 뭔 사역? 전도하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도는요, 하나님이 우정 자기를 비워서 자기가 일부러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그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전도하러 왔으니 우리가 전도하러 가자 해가지고 온 갈릴리로 다니면서 전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글쎄 우리가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지, 목사란 높은 지, 장로란 높은 지, 혹은 집사란 높은 지, 아니면 대통령이란 높은 지, 장관이란 높은 지에 있다 할지라도 아마 주님보다 높으신 분이 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전도할 지역이 멀리 있다 해도 과연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보다 더 멀리 계셨을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전도하러 올 때는 무조건 핑계 댈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아멘. 주님의 마음이 좀 이렇다면은 우리도 전도를 생각할 때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저도 요즘 전도 못하고 요즘 막 옛날에 썼던 글들 정리하느라고 교정 좀 보고, 또 어떤 분들이 자꾸 내가 쓴 글을 자꾸 요구하니까 빨리 이제 제본이라도 해가지고 나눠주기 위해서 지금 하긴 하고, 또 요 끝나면은 몰라 뭘 할지 모르지만 다른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쪽을 자꾸 말씀하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종말에 대해서 제가 쓴 글이 한 3편 정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정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주제로 삼아서 이제 하는데, 요즘 시대가 시대라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필기해야 된다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목회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벌써 오래가 됐지만은 그래도 점점 확산되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쪽이 혼선이 너무 많아가지고, 좋은 날 오는데 혼선이 많아가지고 좀 어지러우니까 나보고 좀 아시는 분들, 내가 다른 글 쓴 것도 좀 보고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목사님은 어떤 차원에서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해서 좀 이렇게 조금 부탁해서 내가 그런 것 저런 거 준비하다 보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파워포인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까, 왜냐면 그냥 말만 가지고 하면은 물론 칠판도 필요하고 하는데 칠판 가지고 했더니 조금 위협한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동영상으로 보여줄 것도 있고, 그래서 현실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전도는 뒷전이 되어버려가지고 미안스럽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교회는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 책, 사람을 낳으면 어부 책이 있죠. 이 책의 25면을 좀 보겠습니다. 제3과 교회가 필히 해야 할 전도.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뭐 하러 오셨다? 전도하러 오셨다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 필히 해야 할 전도라는 것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를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직접 사역하셨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로 함께 역사하게 하셨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기에 보내심을 받고 오신 주님, 자의로 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주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전도의 일부터 시작하셨고,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도 전도를 목적으로 하셨고, 성령 받은 성도들이 마지막 날까지 해야 될 일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하면서 복음 전파로 지상명령을 주었지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오시면 권능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복음 전해라, 그러니까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께서 맡은 자들에게 명하신 최상의 계명, 곧 지상명령이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이적과 표적으로 역사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최고의 직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행사와 목회자의 목회 계획과 설교도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초점을 맞추어야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할 때 거기에 벌써 악한 영들이 마귀의 나라가 파괴되는 역사가 귀신 쫓아내고 하는 것도 마귀의 역사가 파괴되는 거죠. 마귀의 나라가 그리고 병도 고쳐지는 것, 이거 다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을 해방시키는 사역,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전도가 필요한 것이 거기다. 자, 첫 번째, 전도하지 않으면 불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보십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있는 세상에서의 전도는 결코 환영받지 못합니다. 또한 가장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입니다. 조롱과 핍박과 불화가 따르고 듣지도 않고 잘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부모 심정과 같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애구는 아버지의 심정과 같은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의 진실한 소망과 같은 하나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으로 고충을 참으며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싫다고 귀찮다고 어렵다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나의 이웃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죠. 전도, 그럼 내가 전도하지만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죄의 삭스로 영원히 죽고 고통을 당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정하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죄의 삭스로 영원한 사망의 장소인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 로마서 6장 23절, 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 이 모두가 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죄의 삭스로 사람들이 뭐가 된다? 죽는다. 하나님 영광 보지를 못하고 죽는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면 옆에 사람 영혼은 어떻게 된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마귀에게 속하여 살다가 지옥 갑니다. 성경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했고, 이런 자는 마귀에게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 속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 안 하면 내 이웃이 마귀에게 속해서 지옥 갑니다. 길은 뻔한 거예요. 세 번째, 육체와 환경의 고통을 당하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든 마귀의 계계에 의해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은 육체의 질병과 가정과 환경이 어렵게 되고 또 파괴되며 땀 흘려 수고하여도 가난하게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 16절부터 18절에 잘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 파괴는 물론이고 환경도 파괴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저주 속에 살다가 결국 가서 이제 마귀와 함께 어디 간다? 지옥불 속에서 세세 고통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당장 내 이웃이 어떻게 돼? 죄삭서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삶 속에서 저주, 질병과 가난과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다 보고 있죠. 우리가 보면 의술은 요즘 갈수록 다 발전이 되고요. 의약품도 갈수록 더 뛰어나고 또 우리가 기능식품도 보면요. 갈수록 개발이 더 많이 되고 있거든. 더 좋은 것을. 그러죠? 그러다 보니 3초 바로 그 복합 물질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참 좋은 식품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 반면에 갈수록 뭐가 많아져? 질병이 많아지고 아픈 사람이 많아지고
힘든 사람이 많아. 우리 인간의 수명은 길어지는데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 것이 환경적으로 오는 스트레스라든지 가시와 엉겅기 같은 그런 것, 하는 일마다 자꾸 막히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역사하기 때문에 결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평화가 없다 이런 얘기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속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엔돌핀이 팍팍 나올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의 기적적인 말씀 한마디에, 낫다는 말씀 한마디에 그냥 그 백부장의 아들도 치유받고, 그렇죠? 그 귀신들을, 흉악한 귀신을 들린 여자, 술보닉의 여자의 딸도 그 자리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 딱 처음 듣는 순간에 아주 다이돌핀이 나와가지고 그 순간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 전도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도 한 60년대, 70년대는 많은 이적들을 행했어요. 가는 데마다 모여서 사람들이 치료받고 이런 일이 많았죠. 그런데 갈수록 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뭐 제자 삼는 일을 하고 이러더니 이제부터는 점점 뭐 능력보다는 하나의 지식, 이론 늘어다 보니까 믿음보다는 다 자기 생각 속에서 신앙사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로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지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나 지금도 뭐 중국이라든지 또 기독교를 좀 반대하는 동네 가가지고 이 복음이 들어가면 이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받는 사람이 벌써 문이 닫히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안 해서 그렇다? 전도 안 해서 그렇다. 전도 안 해서 그렇다. 두 번째, 성도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한번 목사님께서 얘기해 보시죠. 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과 심정으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의 일에 간섭하거나 다른 일에 시간에 물질 빼앗기지 말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아직도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이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생활도 전도를 위한 생활을 해야 하고 공부도 전도를 위하여 해야 하고 그러니까 설계도 전도를 중심으로 해야 하며 목표도 전도를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자신의 일생도 전도 일을 하다가 주님께로 갈 계획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내가 한번 이 말씀에 한번 비춰보면 내 삶이 보여지죠? 그님도 전도하려고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아주 계획적이잖아. 그렇죠? 전도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또 전도할 사람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전도해야 할 계명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죄보다 훨씬 더 큰 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신 주님이 진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보다 더 크신 분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전도는 이웃사랑의 실적적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고 영생하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몇 분의 동원이나 말뿐의 위로 귀찮게 하지 않고 놔두는 것,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합니다 한다면 전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이고 남들이 귀찮게 하니까 뭐 꼭 그거 해야 돼. 돈 들어가는데 뭐 하면서 이렇게 할 사람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주님의 남은 고난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을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이 소식을 전파함으로 영혼을 모으는 고난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가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도는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표시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성도는 가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가시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열매는 내가 주님과 하나됨의 표정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시나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이런 자는 아버지가 제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뭐가 맺힌다? 열매가 맺히는데 내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열매 없다는 거예요. 영혼 본의 열매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다? 내가 주님께 붙어 있다? 붙어 있지 않다? 붙어 있지 않다는 표정이다 이런 얘기죠. 다섯 번째, 전도는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인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의 고백이라는 뜻만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이나 불신자 앞에서도 죄로 멸망할 자신이 예수님의 구속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불신자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신분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누구한테 고백하는 것이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고백할 때 주님은 그 고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여기는 그렇게 안 썼는데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사들 함께 올 때 나를 시인한 자는 나도 하나님과 천사를 시인하지만 나를 시인하지 않는 자는 나도 시인하지 않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주님을 시인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부터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죠. 그 시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불신자들이나 고관대작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꼭 믿는 자들 안에서도 시인이 자기 입으로 항상 해야 되죠. 그 전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같이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것도 다 하나의 전도 방법이죠. 아멘. 자, 여섯 번째, 전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전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면 금생과 내생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전도하고 하며 수고한 자에게 금생과 내세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전도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전도를 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것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부족불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이에 대한 보응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7절에 바울이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이제 6가지로 봤죠. 첫째, 전도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두 번째, 전도는 이웃사랑의 실정적 행동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세 번째, 주님의 남은 고난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네 번째, 전도는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표시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다섯 번째, 전도는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여섯 번째,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상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상 받기 원하시면 하면 하나님은 그냥 믿기만 하고 영생하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는 어마어마한 상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상 받으십시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히브리서 1장 11장 5절에 보면 얘기했어요. 우리가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그 실상으로 나타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저가 살아계신 것과 저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하죠. 아멘. 그래도 우리가 믿어서 영생도 얻지만 상 받을 것을 꼭 해야 됩니다. 아멘. 자, 다음에 세 번째 29페이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실천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대로 전도하는 것을 실천하셨고 그 다음은 초대교회가 그것을 따라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대로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전도 방법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전도 계획을 하셨고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전도를 하실 때 먼저 준비 기도를 하시고 전도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양육하는 일을 하셨고 또 양육과 함께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주수할 주인인 하나님께 주수할 일꾼을 구하라고 하셨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전도 사역을 하게 하셨고 이를 재생산하는 제자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권능을 받아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너희가 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함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철저한 계획 속에서 실천이 되어야 된다. 그냥 우물우물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도 창세전에 계획한 것을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면서 제자 삼으시고 제자를 훈련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전도할 대상을 친히 제공해 말씀하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 권능 가지고 전도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아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셨다는 거지. 두 번째 초대교회도 전도를 계획하였고 실천하였습니다. 우리 박은숙 사모고 있어요? 없어요. 자, 초대교회에 전도하는 일은 제자들이 주님께 배운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질서 있게 진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 분부하신 대로 기도를 하였고 12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받은 전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믿는 자들이 성전이나 집에서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던지 스가랴 집사는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으며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서 교회를 세운 후에도 계속적으로 전도를 했고 그리고 교회가 계속적으로 전도자를 파송하여 전도하는 것을 전도 일을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있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는 일까지 한 바울은 개종하여 복음을 전할 사명에 불타서 목숨을 아끼지 않기까지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옥중에서까지 전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도의 열심 강원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이 그 사도행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도행전이 또 있어요. 각자의 사도행전. 내가 제자로서 곧 사도로서 해야 될 일, 그 복음 전도의 일한 것이 어디다 기록된다? 하늘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한 일이 어디에 기록된다? 사도행전에 기록됐듯이 우리 하늘나라 가면 보자 마지막 날 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보면은 이제 희고 큰 이 세상이 없어지고 희고 큰 보좌가 임할 때 보좌 앞에 두 책이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책들 있습니다. 생명책은 예수 복음 전도받고 예수를 믿는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됐어요. 하늘나라 호적이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 호적에 올라가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영생할 자들이요. 그런데 그 옆에 또한 책들이 있다 그랬어요. 책들. 그 책들에는 성도들이 착한 행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산 행실에 대해서 일일이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책이라 하지 않고 복수 책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이 일일이 다 기록되는 거예요. 잘한 일, 잘못한 일 다 기록돼요. 그래서 잘못한 일은 어떻게나 거기다 기록하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도 아니하고 지워주시지. 뭐 회개한다니까 내가 뭐 도둑질 했습니다, 가늠했습니다, 이런 거는 율법 안에서의 회개고, 그런 것은 벌써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고 육에 속한 사람의 그 잘못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데, 즉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한데, 하나님을 말씀했더만 내가 믿지 아니하는 죄,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회개해야지. 그거 회개치 아니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본이든 아니든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의 피로 씻어서 우리 행실이 옳게 되도록 흰 세마포를 입게 만들죠. 그래서 흰 세마포를 입은 자만이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고 생명수강에 흐르는 생명과를 먹을 수 있게 해주신다.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계획하고 한다는 것이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할 것입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장면 힘드시지만. 31페이지 밑에 4.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 것입니까? 구원의 복음은 대체로 교회를 중심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에 모이는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역사가 항상 평탄하거나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기에는 박해와 해방으로 인하여 전도가 중단되기도 하였고, 어떤 때는 새로운 돌파구가 만연되어 급속한 성장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전도자를 세워 격려하시고 전도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과 주님의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예,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이제 네 가지로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도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과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인간의 지혜로는 안 된다는 얘기. 두 번째,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육체 사랑, 우리는 보면 어떤 환경적인 사랑은 많이 해야 돼. 많이 해요. 환경이 좋아지는 사랑은 많이 하는데 옆에 사람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의 열정은 식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내 자식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디 간다? 부득이라도 지옥 가게 되니까. 그건 말씀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정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자식이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둔다? 그러니까 어떠나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매를 때려서라도
하다 못하면 좀 꾸지람을 해서라도 안 되면 어떤 것을 유혹해서라도 믿게 만들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자꾸 왜 그래야 그거 사랑이니까. 그거 사랑이니까. 그 사랑한다면서 너 지옥 가 그러고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열정과 지섯이 그런 열정 가지고 불신 영혼에게 접근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무슨 일이라도 꼭 실천하라고 하리라고 마음으로 합니다. 마음 먹어야 된답니다. 영혼을 영생케 하는 가장 좋은 투표약 꼭 전하여 주리라는 심정, 이것이 전도자의 심정입니다. 이를 위해 은행 심사, 태도, 예의 등등 사소한 것에 대해서조차 신경 쓰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전도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투표약이에요. 투표약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 실수도 없는 이건 투표약인데 이 투표약을 추구하는 사람한테 주기 위한 심정 가지고 하라는 거죠. 그 사람이 모르니까 그건 뭐 안 먹으니까 죽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영혼이 죽기 때문에 이걸 투표약을 주는 심령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는